오늘은 예수님 이야기 28번째 시간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3년째 이어지니까 이제는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온 나라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까지도 이제는 예수님을 다 압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하나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까지 세리와 죄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으면 다 지옥의 땔감으로 가는 것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데 놀랍게도 반대로 이 세리들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에게 오히려 우호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알려지면서 옛날에는 세리들이 1명, 2명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왔다면 이제는 아예 집단으로 무리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야, 정말 이들에게는 기쁜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막 꺼내놓고 그래서 우리 잔치를 좀 차립시다 해가지고 잔치를 차리고 거기서 먹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과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셔서 먹고 마시는데 그 옆에서 예수님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이 계속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거 선지자라는 사람이 저 세리들이 돈 맛에 들어가지고 지금 세리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논다고. 지금 우리식으로 하면 목사님이 탐관 오리배들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잔치를 벌이고 같이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시험이 안 들겠어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거룩하시니까 다 이해하고 용서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잔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분위기 좋았는데 다 기쁨에 넘쳐서 우리도 천국 들어간다고 다들 기쁨에 넘쳐서 그런데 옆에서 계속 비난하니까 분위기가 이게 엉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가 여러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같이 읽었어요. 탕자의 그 비유를 이렇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웠는데 이렇게 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보고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죽으면 어차피 아버지 재산 절반 내 거 아닙니까? 그거 나 주세요. 지금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유대 문화에서는 이게 용납이 되냐고 했더니 유대 문화에서는요. 이거 아버지 보고 죽으라는 말이래요. 이게 그 유대 문화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그 재산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렇게 갈라갈 수가 있는데 이건 죽기도 전에 재산 빨리 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삽니까?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나쁜 아들이죠. 이거. 근데 아버지가 그걸 또 줘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재산을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탕진한 거예요. 그리고는 노숙자가 된 거예요. 배고프니까 남의 집에 와서 이렇게 종노릇도 하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보다는 배불리 먹는데 내가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가서 이제 아들 자격은 잃었으니까 종으로라도 좀 받아주면 이보단 낫지 않겠냐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떠날 때는 정말 기름 넘치고 삐까번쩍하게 떠났던 아들이 돌아올 때는 몰골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해가지고 완전 한 100년 묵은 노숙자처럼 이래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멀리서부터 아버지가 알아본 거예요.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저 자식이 언젠간 돌아온다는 거.
그래서 언제 돌아올까 하고 계속 기다리는데 멀리서 나타난 걸 보고 바로 알아본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이 초라한 아들을. 그래서 아버지가 그 멀리서부터 뛰어나와요. 그리고 뛰어나와서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아들이 너무 미안하니까 내가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종으로만 받아주십시오 하니까 아버지가 하인들에게 그래요. 내가 오늘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송아지를 잡아라. 좋은 옷 가져와라. 좋은 신발 가져와라. 기름을 발라라. 너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에 그 모범적인 아들이 또 한 명 있잖아요. 아버지 보고 재산 달라고 말도 안 했고 아버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버지가 같이 살았던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가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니까 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탕자가 집 나갔던 그 나쁜 놈이 다 털어먹고 지금 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지금 송아지 잡고 잔치를 차린대요. 여러분 같으면 열 안 받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다 탕자 편이죠? 아니요, 저는 집안에 있는 아들 편이에요. 저는 모범생이니까. 저는 집 나간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집안에 있던 아들이 화를 내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 아들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았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야. 내 거 다 네 거 아니니? 내 기쁨이 너 기쁨 아니냐? 했더니 이 아들은 대답을 안 해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바리새인들한테 들려준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이게. 조금 해석을 해볼게요. 자, 한 아들은 윤리도덕적으로 아버지 앞에 범죄한 일이 없어요. 정말 모범적입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같죠? 다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쪽 부류예요. 또 한 아들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했어요. 자, 외형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은 흙과 백처럼 뚜렷하게 차이가 나요. 하나는 천하의 나쁜 놈이고 하나는 천하의 모범생이고. 그런데 기준을 한번 우리 바꿔볼까요? 마음이란 기준으로 다시 이 두 아들을 바라볼까요? 두 아들이 어떻게 보이나요? 두 아들이 똑같아져요. 집에 있던 아들도 역시 마음으로는 아버지하고는 하나가 아니에요. 이놈도 결국 재물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관심 없고 저 아버지 언제 죽나? 저 아버지 죽어야 저 재산 내 거 되는데 이랬는데 반 갈라갔던 놈이 다시 돌아오면 이제 또 반 갈라야 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마음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집안에 있던 놈이나 나간 놈이나 어떻게 보여요? 그 놈이 그 놈이에요. 한 놈은 행동했을 거고 한 놈은 마음에 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집 나갔던 아들은 돌아오면서 뭘 만났냐면요,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는 거예요. 그냥 몸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집 나간 아들은 무엇이 돌아왔나요? 마음이 돌아온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선과 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자꾸 바라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과 악, 윤리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바라본다고요? 마음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나하고 합했냐, 그거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 같죠? 갑자기 예수님 때 나온 하나의 새로운 이론 같아 보이죠? 우리 구약성경 배우잖아요, 지금. 구약성경에 이것이 진짜 역사로 나타난 적이 있어요. 생생하게 인간의 역사로. 혹시 맞출 사람 있나요? 이거 맞추는 사람 제가 대단한 상을 내릴게요. 언제 나타났죠, 이게?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이렇게. 그 창세기에 보면 이 탕자 같은 아들이 한 명 나타나요. 누구냐면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이 사람이 요셉을 죽였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을 죽이고 아버지가 그렇게 우니까
이게 형제들이 다 유다를 왕따를 줘요. 유다 때문에 우리 요셉 지들끼리는 비밀이잖아요. 팔아먹은 거. 근데 아버지한테 죽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버지가 죽을 것처럼 우니까 결국 왕따 당해서 유다가 집을 뛰쳐나가요. 그래서 나가서 지멋대로 장가도 가고 애도 둘씩이나 낳고 그 낳은 애 둘이 장가까지 갈 동안 집에 안 와요. 얼마나 오랫동안 나가 있은 게 보이죠. 근데 그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유다의 두 아들을. 그리고 며느리한테 끔찍한 망신을 당하잖아요. 비참한 망신을 당하면서 그때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자기가 그때 요셉을 빼앗았을 때 아버지가 당한 그 고통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유다가 그 며느리하고 자기 아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와요. 그럼 이거 때려 죽여야 되잖아요, 이거. 요셉을 죽인 것도 이거 용납할 수 없는데, 아이 집 나갔다가 지금 혼자 살다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야곱은 이 유다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아세요? 장자 취급해요. 장자로 취급합니다. 하나님도 이 유다를 장자로 취급합니다. 장자 르벤이 있는데 르벤이 말은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갈 때 그러잖아요. 누가 말해도 베냐민 좀 데려갑시다 하니까 절대로 안 들었다가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내가 목숨 걸고 이 베냐민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베냐민 주세요 하니까 줘요. 그리고 하나님도 유다를 장자로 인정해요. 실은 야곱의 입장에서는 누가 장자죠?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요셉이. 그러나 이렇게 범죄했다가 떠나갔다가 돌아와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니까 오히려 그 죄를 안 지은 형제들보다 어떻게 되죠? 더 높이 인정을 해주잖아요. 인간 세계에서 보면 이것만큼 불공평한 거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착하게 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오라고. 그래서 탕자는 비록 집을 나갔지만 큰 범죄를 했지만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몸도 마음도 다 같이 돌아왔지만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했던 이 세리들과 창녀들은 이 탕자의 마음으로 이제 마음으로 돌아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들을 기뻐한다. 이들을 기뻐해서 네가 지금 잔치를 차리고 먹는 게 합당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났고 알게 됐지만 집안에 함께 있던 아들은 아버지와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아버지의 기쁨이 분노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바리새인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리와 죄인들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을 원하죠? 마음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원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는지. 멀리 하늘에 계신 분 아니었어요. 어떤 신령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목 터져라 불러야 겨우 응답하는 그런 분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있더라고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달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리쳐도 못 만납니다. 마음이 안 돌아오면. 이 탕자의 이야기는 소위 윤리, 도덕적으로 선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너희가 지금 갖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선함, 그것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그럴듯해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지 아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소명을 받아요. 그때 이사야는 선지자 역할을 몇 년 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얼마나 의롭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 딱 서보니까 자기처럼 더러운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러운 자라고 부정한 자라고 통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6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의 그 의로움, 우리의 그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못 선다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이때까지 바리새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우리예요. 바리새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 한 줌만한 그 윤리 도덕적인
실천한 삶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습니까? 우린 대단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 정죄했습니까?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고 뭘로 오라고요? 마음으로 오세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요한복음 11장 갈게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누이들이 있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데, 이 가정이 예수님하고 정말 각별한 사이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일반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대부분 이분들이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친구로 봅니다.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처럼 지낸 걸로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와 이 가정을 너무 사랑하고, 이 가정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보다 더 잘 믿어요. 이 가정이.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누이들은 걱정을 요만큼도 안 해요. 왜냐? 우리에게 누가 있다?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백리 밖에서 말씀으로도 막 고쳐주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아시니까, 오빠가 아프네? 이렇게 하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나사로가, 주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 고쳐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믿고 돌아갔더니 나사로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오빠가 죽었으니까 안 죽을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한 며칠이 더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그래요. 야, 우리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꾸질을 해요. 아이 선생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 거기 갑니까? 지금 우리 며칠 전에 이야기 들은 기억나죠?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막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막 이런 설교를 했다. 유대인들이 네가 나이가 50도 못 된 게 아브라함을 봤어? 막 이러니까 야, 나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나 있었어 했다가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쫓겨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왕이 되는 줄 알고 신나게 집 쫓아 올라갔는데 왕이 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설교만 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이런 말을 옆에서 하니까 누가 믿습니까, 예수님을. 그래가지고 지금 죽을 뻔 하다가 지금 쫓겨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아이, 선생님, 금방 유대인들이 우리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또 갑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가자. 했더니 잠들었으면 깨나겠죠. 자,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 관계가 지금 굉장히 좀 아름답나요, 지금? 굉장히 틱틱거려요. 지금 어떤 놈이 이딴 식으로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분위기 봐서는 꼭 도마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내가 가서 혼나겠죠, 이거. 그래서 안 가겠다는 거죠. 가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식으로 말씀하셔요. 야, 나사로 죽었어. 그 얘기로 가자 했더니 도마가 그래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야, 어디 그 북한식 구호 같지 않아요? 우리도 장군님 따라 가서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말 아니고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어요. 특히 예루살렘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런데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베단이라는 동네인데 거기는 예루살렘에서 오리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의 서울의 노원 비슷한 위치예요. 노원에 오면 서울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베단이 간다는 건 예루살렘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 죽이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해놓고는 아무도 안 따라갔어요. 한 명도 안 가거든요. 딱 한 명 따라갔어요. 누굴까요? 요한 사도가. 그래서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요, 요한 사도밖에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중에.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못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사건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 사도가 혼자 예수님 따라 쫄래쫄래 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베다니로 갔어요. 갔더니 성경에는 죽은 지 나흘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학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난 걸로 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도 우리 한국인들처럼 이렇게 3일장을 치르거든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다 하면 그동안 훨씬 더 지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7일,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사람이 냄새가 썩기 시작한대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참 빨리도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 마르다가 막 동네 밖으로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집에 딱 앉아 있어요. 왜일까요? 화가 난 거예요. 아이, 그 이방인들도 구름처럼 몰려도 다 고쳐주면서 우리 오빠를 안 고쳐준 거예요, 지금. 거기서 오기 싫으면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시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오빠 지금 죽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 마중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왜 안 왔습니까? 이 말이죠. 북한식으로 하면. 그래서 그러나 나는 이제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 말 아니고 믿지도 않아요. 마르다가 마리아가. 우리식으로 하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정도만 해주시면 이제 좋겠습니다. 이제 늦게 왔으니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오라비 다시 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가서 다시 살아난다는 건 내가 아는데 우리 오빠는 죽었어요.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야,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믿으면 안 죽어, 사람이. 살아서 날 믿은 사람은 죽어도 안 죽어. 네 오빠 살아있어. 아직 안 죽은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들은 어느 걸 믿을 거예요? 지금 앞에 사람 시체가 썩어서 냄새 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살았어. 어느 걸 믿고 싶습니까? 현실을 믿을 겁니까? 아니면 말씀을 믿을 겁니까? 말씀을 믿을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믿음들이. 그런데 이 여러분들은 훈련을 좀 3년 이상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믿는데 이분들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믿습니다. 예수님이 막 우기니까 야, 살았어 하고 우기니까 아닌데요 이렇게 말하긴 좀 여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요건 믿어지는데 요 말은 안 믿어집니다. 빙 애둘러서 우리 북한식으로 하면 안 믿어지는데요? 이 말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마르다가 집에 가서 마리아 해보고 야, 선생님이 널 부른다. 빨리 나가봐. 지금 이 마리아가 자기 한창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도 안 따라 나오니까 이거 억지로 끄잡아낸 거예요. 예수님이 안 불렀거든요. 끄잡아서 나가 인사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엎어져 가지고 펑펑 울어요. 또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같이 울어요. 왜 우냐면 자, 이 여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대 시기에는 여자가 생존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는. 남편이나 아들이나 남자한테 기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두 여인은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한 거예요. 결혼이 꿈이에요, 이 두 여인이. 근데 집에 남자라고는 오라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라비는 이들에게 오빠 아닙니다. 누구죠? 남편이자, 아빠자, 오빠자, 친구자, 유일한 그 의지처인데 이 사람이 너무 원통하게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저 불쌍한 것들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같이 펑펑 우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없어요. 2000년쯤 지나야 우리 교회 사람들이 좀 나타나죠.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잘 믿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분해 하시고요, 이들을 민망하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물어봐요. 그를 어디다 뒀냐 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손잡고 데려가는데 무덤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울어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게 불쌍해서 울었을까요? 그럼 왜 울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생사람을 지금 무덤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이 웁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우셨다고. 그래서 야, 저 돌문 치워라. 유대인들이 무덤은 굴이잖아요. 굴 앞에 큰 돌을 막아 놓잖아요. 저거 치워라 하니까 펄쩍 뛰죠. 당시 경건을 추구하던 사람들은 절대로 시체를 가까이 안 합니다. 그랬더니 저거 치워라니까 누군가가 치웠어. 누굴까요? 야, 그 요한이란 걸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어요. 야, 이제 성경 읽을 줄 아시네요. 예, 배경같이 보니까 쉽죠.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언제 기록했냐면 인생 말년에 정말 할아버지 때 죽기 전에 썼거든요. 그때 이분이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요. 예수님을 쫓아 올라갔으니까 이 사건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근데 거기서 자기는 쏙쏙 빼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나타나고 자기는 나타나지 않으려고. 당시 요한은 자기가 쓰는 이 요한복음이 성경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막 돌아다니면서 성경이 이 역할을 하는 거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또 복음서를 쓰면 성경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지워요. 야, 정말 대단한 사도죠. 영성이 대단하죠.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려고 자기는 싹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다 이런 부분은 그냥 뛰어넘는 거예요. 누가 돌문을 열었더라 이러고.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돌문이 열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은 걸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은 무리를 위함이 아니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걸 이 무리에게 알게 하려고 그럽니다 하고 큰 목소리로 나사로가 나온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냄새나던 사람이 발딱 일어나가지고 뚝뚝뚝 뛰 나온 거예요. 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마르다가 말이야 펑펑 울다가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멍청하게 서서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배천이 다 감겼으니까 저 풀어서 다니게 해라 해서 막 풀어놓고 예수님은 가셔요. 왜? 그냥 다시 산 나사로를 이렇게 쑥 맡겨주고 예수님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빠가 죽은 지 한 7일 됐다 깨나면 뭐가 궁금해요? 궁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귀찮게 또 살았네 이럴 거예요. 죽으니까 어땠어? 물어볼 거잖아요. 그냥 깜깜했어? 물어보니까 나사로가 놀라운 이야기 해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지금 같이 살다가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아담한테 찾아가서 당신 그때 왜 그랬어? 막 이러고 천국에 노는데 그래서 자기 영혼이 산대 여기서 막 미칠 지경을 기뻐서 막 노는데 하나님이 야 밑에서 너 부른다 가라 이래버린 거예요. 아닌데 하다가 정신 차리고 무덤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하겠어요. 에녹은 하나님이 은혜 받아서 죽지도 않고 갔는데 자기는 죽었다가 겨우 힘들게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놓으니까 나사로가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뻐했다는 기록도 없어요. 이 유대인들이 전승자리에 보면 이 배천을 다 푸니까 나사로가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이거래요. 주님, 내 또 죽습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 또 죽는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냥.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나 하는 거예요. 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실수한 거 아닙니다. 왜 했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안 죽습니다. 믿어지나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나요? 이래서 여러분들처럼 그때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고 이념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책이 다 있잖아요. 이것처럼 실체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때 부활하는 날에 다시 산다고 믿으세요? 아니에요. 안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부활할 때는 뭐가 살아나냐면 우리 몸이 살아나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은 안 죽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에게 사후 세계를 알게 해 주시려고, 정말로 사람이 죽지 않는 걸 알게 해줘야 뭐가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사후 세계를 알아야 여기 살 때 제대로 삽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돼요. 언젠간 나 죽겠는데, 이러면 우리가 어디에 매달릴 수밖에 없냐면 돈에 매달려요. 그게 신이잖아요. 현대인의 신은 돈이잖아요. 그러면 눈앞에 보이는 건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거를 알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다 봤잖아요, 이거. 그리고 새까맣게 몰려가서 나사로한테 물어봤을 거잖아요. 너 죽었더니 어땠어? 그러니까 나사로가 뭐 설명하기 바쁘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믿었더라. 나사로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거든요, 이게. 이 소식이 바리새인들한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충격을 받았죠. 얼마 전에 소경이 눈을 열어놓는 바람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간신히 수습했는데 지금 이번에 죽은 사람을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저 사람을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 저를 믿을 것이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왜? 지금 군중에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왕이구나, 하늘이 내린 왕이구나 알아봐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고자 하는 그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세례요한부터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잖아요. 너희는 구원받을 생각하지 마, 이 독사 이 자식들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지키려고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하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최소한 반응이 어때야 돼요? 정말? 와, 신기하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좋아, 그럼 죽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막자. 그래서 우리의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하자. 이게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부터 예루살렘 공회의 이름으로 온 나라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제 죽이자고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죠. 저들이 나를 몰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알아서 죽인다고.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종들한테 맡겨놓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얻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더니 오면 죽여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이 말은 듣겠지 하고 보냈더니 요거는 상속자니까 요걸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 거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죽인다고. 이게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은 몰라서 죽인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정리할게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냐면요, 나는 선행을 원치 않아. 뭘 원한다고요? 마음으로 나한테 돌아오기를 원해. 왜?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됐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공급받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변화가 된다면 인간들이 그 어설프게 만들어내는 선행하고는 비교가 될까요?
정말 빛나고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안 죽는다. 너희는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걱정 노라고. 이 아름다운 엄청난 삶을 주시려고 이 소식을 주려, 그래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죽음에서의 자유, 해방, 이런 걸 누릴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 믿어 안 줘도 아멘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믿어질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요, 그 하나님이 목회자를 마다 쓰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어떤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면 즉석에서 사람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는 목회자가 있고, 어떤 목회자는 항상 설교하고 한 달 후에 뒤집어지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그 스타일이거든요. 아무리 설교해도 뒤집어 앉아요. 근데 집에 가면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이게. 야, 내가 좀 설교할 때 좀 막 은혜 받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미리 아멘 하세요. 집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믿었더니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한테 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놀라운 축복인 줄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